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을 설명을 할 때에 뭔가 좀 수치스러운 부분은 가리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야곱의 거짓, 형의 분노, 아버지의 안타까움,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드라마에서 볼만한, 막장 드라마에서 볼만한 그러한 처참하게 무너지는 가정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러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복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가정으로 세우셨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복의 가정으로 만드셨을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 나온 쌍둥이 인생관이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쌍둥이이면서 어쩌면 동일하게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형제 가운데 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형제가 있다면 에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에서가 더 훨씬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죠. 그렇다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어쩌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 에서가 야곱으로 바뀌어졌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두 가지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에 있었어요. 무엇을 보느냐. 오늘 본문 본장에 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본직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에서가 본즉. 8절 한번 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꿈의 본즉. 13절에 또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4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6절과 8절에서 본즉은 바로 에서가 보았다라는 것이고 12절과 13절에서는 야곱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2번 보았고 야곱도 2번을 보았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혹시 책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린 왕자. 그리고 야간 비행이라는 저자인 생택쥐 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정심을 키워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바로 그거죠. 지금 현재 당장의 것을 보지 말고 저 미래의 것을 보여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에서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가 본 것은 이거였죠. 이삭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을 하고 너는 가나안 땅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밧담 아람, 어머니의 고향 밧담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라 라는 축복하는 장면을 에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8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아내들, 즉 가나안의 딸들인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보았다는 말은 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복이 뭐냐면 현실적인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 가정에 갈등이 되고 있는 그 요소들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데 그 기쁨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것만 문제만 보았다라는 거죠. 그 현재 주는 문제, 갈등, 그리고 그 이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만 쳐다보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현재의 나의 답답함, 현재의 나의 문제, 어떤 나를 억압해 오는 것, 이런 것들만 쳐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도 오지 않고 때로는 화가 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거 원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인간적인 문제다. 이거를 이겨낼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의 굉장히 스트레스로 올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은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내 제사 안 받으셨을까? 왜 가인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았지?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만 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았던 그런 야곱을 보니까 아벨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동생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큰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더 큰 신거리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문제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무엇을 보았느냐? 12절 보니까 꿈에 보았다라고 있어요. 꿈에 보았다. 꿈을 꾸다가 뭔가를 보았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사닥다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 사닥다리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거 보는 그 이전에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현재 잠을 자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부모가 있는 곳입니까? 사실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밧담 아람까지 가는 길이 성경에 보니까 약 800km예요. 여러분 800km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00km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더라고요. 지금 야곱이 가야 할 장소가 밧담 아람이라는 800km의 그 어마어마한 장소의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온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집을 나왔을까? 물론 알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이 추억했던 장면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집에서 나올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 그럼 결국 이거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800km가 되는 밧담 아람으로 가는 그 야곱.
지금 현재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장소예요. 그럼 결국은 환경을 볼 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런 참담한 모습 속에서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한다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잠을 잤더라고 얘기했어요. 잠을 잤어요. 벽에까지 배우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벽에까지 하면서 잠을 잘 수 있었던,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너무 무지해서. 둘째, 평상시 겁이 없어서. 셋째, 어쩌다가. 넷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저는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스럽고 엉망거리가 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공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는 구석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보면, 자, 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던 메시지가 있죠. 축복 한번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가 여러 족속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아마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그 축복의 내용이 귀에 맴돌았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인하여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영적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에서는 현실적인 것을 보았고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것은 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그랬단다. 하나님이 그랬단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은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봅니다.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하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확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야곱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을 것 같아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는 지금 지팡이 하나 가지고만 가지만 도망가듯이 가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야곱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보랏빛 인생은 아니었어요. 고생합니다. 이런 고생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고생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기나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 주셔서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리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얻으려고 수고로의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뭐였습니까? 실패였어요. 결과가 실패였어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지금 처참하게 외로이 혼자서 나그네처럼 인생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넘어진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비로소 넘어진 뒤에, 비로소 실패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 세계를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세요. 에서는 실패했고 야곱은 실패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어리석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신이 정말 최고로 예쁜 성을 만들죠. 그 예쁜 성을 만들기 위해서 손톱이 깨져나가고 손등이 갈라지고 어머니가 입혀주었던 예쁜 옷이 다 더러워진 것도 모르는 채 그 예쁘게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다가 자기의 이름까지도 그려고 해놓죠.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부여잡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절망적인 요소들이에요. 안 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이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기쁨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울과 거울을 마주보듯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이곳을 교회로 세우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받는 삶을 살겠다. 오직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스스로 소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야곱에게 누가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바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고 이삭은 희생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의 가문으로 세워나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하나님이 합하여 찾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 찬양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주님이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나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갖가지의 그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를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는 좀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서너 가지 함께 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얼마나 내 눈으로 세상 것을 많이 바라보았습니까? 그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바라봐지는 것들이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았어요. 마치 야곱과 에서가 그랬겠처럼. 하지만 쳐다본들
내 인간의 눈으로 또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본들 무거운 짐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주님, 이제는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야곱처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2, 3분 동안 첫 번째 기도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오늘 무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주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같이 해결되지 않고 지체에 무너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바라며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 그것이 도리어 분노가 되었고 그것이 도리어 아픔이 되었고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지금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결이 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강해 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게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인간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은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치유의 능력 그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두 번째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가정이, 나의 삶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원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손가락질이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머리가 숙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러러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산물로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사 복의 복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복의 일꾼으로 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간절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열방교회를 복주사 날마다 더 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자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산업이 쓰임받게 하시고 나의 산업이 주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 우리 열방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을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게 알려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분들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위해서 얼마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사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을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을 아버지 사용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를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여 우리 목주사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 사랑을 위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세워지게 하여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각 머리 위에 임하여 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목회의 산성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에스와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것들만 찾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쳐다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서 30배, 60배로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